다 함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455장 찬송을 부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들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은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사사기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1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있는 외가의 친척을 찾아가서 그들과 외조부의 온 가족에게 말하였다. 세겜 성읍의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보아 주십시오.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모두 다스리는 것하고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좋은지 물어보아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과 한 혈육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십시오. 그의 외가 친척이 그의 부탁대로 세겜 성읍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가 한 말을 모두 전하니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 기울어져서 모두 그는 우리의 혈육이다 하고 말하게 되었다. 그들이 바알브릿 선전에서 은 70양을 꺼내어 아비멜렉에게 주니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건달과 불량배를 고용하여 자기를 따르게 하였다. 그리고 그는 오브라에 있는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자기 형제들 곧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다. 그러나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만은 숨어 있었으므로 살아남았다. 세겜 성읍의 모든 사람들과 밀로의 온 집안이 세겜에 있는 돌기둥 곁에 상수리 나무 아래로 가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 사람들이 이 소식을 요담에게 전하니 그가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 서서 큰 소리로 그들에게 외쳤다. 세겜 성읍 사람들은 내 말을 들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청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기름을 부어 자기들의 왕을 세우려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들은 올리브 나무에게 가서 말하였습니다. 네가 우리의 왕이 되어라. 그러나 올리브 나무는 그들에게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이 풍성한 기름 내는 일을 그만두고 가서 다른 나무들 위에 날뛰겠느냐. 그래서 나무들은 무화과 나무에게 말하였습니다. 네가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라. 그러나 무화과 나무도 그들에게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어찌 달고 맛있는 과일 맺기를 그만두고 가서 다른 나무들 위에서 날뛰겠느냐. 그래서 나무들은 포도나무에게 말하였습니다. 네가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라. 그러나 포도나무도 그들에게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과 사람을 즐겁게 하는 포도주 내는 일을 그만두고 가서 다른 나무들 위에서 날뛰겠느냐. 그래서 모든 나무들은 가시나무에게 말하였습니다. 네가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라. 그러자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너희가 정말로 나의 기름을 부어 너희 왕으로 삼으려느냐? 그렇다면 와서 나의 그늘 아래로 피하여 숨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가시덤불에서 불이 뿜어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라버릴 것이다. 아멘. 자, 오늘 아침에는요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나무들은 가시나무에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사시대에는 모든 면에 있어서 혼돈과 어둠의 시대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특히 신앙적이고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암흑의 시기였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를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미 어떤 분인지 전혀 아는 바가 없고 그러니 그들에게 주신 율법을 지키겠습니까? 이런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좌우를 분별하는 이런 것조차도 거의 불가능한 이런 상태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만 해도 그 사사시에 대한 평가의 말씀이 간단합니다. 자기들 좋은 대로 살았다는 것. 자기가 좋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며 그분의 말씀을 받았고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런 평가는 내려줄 수 없죠. 자기가 좋은 대로 생활하는 이 사사시대의 전체적인 모습입니다.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가 생각했을 때 옳은 대로, 좋은 대로. 그러고 이제 살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유혹에 약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가나안의 부족들이 생활하는 그 생활 방식을 따라가는 이런 그 모습들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죠. 오늘 말씀 전체적인 내용은 기드온이 죽은 뒤에 일어난 그런 그 끔찍한 그런 그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기드온에게 70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한 바위에서 죽임을 당하는 이런 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중심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기드온의 또 다른 아들이 주동이 돼가지고 그런 끔찍한 그런 그 일을 저질렀죠. 말씀을 보셨습니다만 해도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권세나 명예 이런 것들에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로 보여지죠. 그래서 이것을 얻기 위해서 베다른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전부 죽이는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죠. 그리고는 세겜 사람들을 충동질해가지고 왕이 되는 이런 일을 벌이게 됐죠. 근데 그 혼란스러운 와중에 기드온의 아들 중에 하나였던 요담이 살아남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담이 그 아비멜렉이 저지른 그 일이 어떤 것인가를 이제 알려주려고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 내용이 이제 오늘 아침에 보신 전체적인 내용이죠. 비유에 등장하는 나무들이 몇 개 있죠. 올리브 나무가 등장하고 또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시나무가 등장을 하죠. 이들 나무 가운데 주인공은 가시나무였죠. 아비멜렉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서 가시나무를 설명을 하고 있죠. 이 비유가 이야기하는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이 저지른 악독한 그런 그 이야기이지만 그러나 이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하나님께 대한 불신함, 그게 핵심입니다. 아비멜렉도 그렇고 세겜 사람들도 그렇고 그런 짓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 율법을 지키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전혀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 그 시대의 사람들의 불신앙을 고발하는 그런 그 사건인 거죠. 아비멜렉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하는 악한 마음. 왜냐하면 그들의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기드온도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물론 자기의 속 마음을 감추고자 하는 그런 그 의도로밖에 사용되진 않았습니다만 해도 우리의 왕이 되달라고 백성들이 와서 요구할 때 기드온이 우리를 다스릴 자는 누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인간이 그 누구가 될 수가 없었던 거죠. 신정국가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진정한 왕이시죠. 근데 아비멜렉은 그러지를 않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랬어요. 자기. 또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저질렀던 살인행위들. 70명, 배다른 형제들 아닙니까? 그것도 한 밥 위에서 전부 쳐 죽이는 이런 끔찍한 살인행위들. 그리고 그런 아비멜렉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를 왕으로 세운 세겜 사람들. 뭐가 옳은 건지 뭐가 그른 건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러니까 유혹의 바람이 불어버리니까 그냥 혼란한 넘어가 버리는 거죠. 전혀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면 이 일을 두고 여쭤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라고 여쭈어 볼 수도 있는데 이런 거 하나 보여주지를 못하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를 않으니까 이런 일을 저지르고 버리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가책도 없고 갈등도 없고 그냥 좋은 대로 그냥 일을 벌이는, 죄짓는 거죠. 그런 그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진정 그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로서 그들을 진정 다스리는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또 믿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면 그런 악한 계획, 생각, 행동, 결정 이건 할 수가 없죠. 해서도 안 되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런 악행을 저지르는 데 전혀 주저함이 없는 이런 그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기드온 죽은 이유 또다시 백성들이 타락했다고 그러죠. 또다시 타락하니까 이런 생활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과는 다르죠. 확연히 구분된 그런 건 나라와 민족입니다. 왜냐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신정국가였기 때문에 그들의 지도자를 세우는 일은 그들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지도자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필요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걸 자기들 마음대로 정해서 세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결정되어져야 할 부분이고 영역이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전혀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 자체를 믿지를 않으니까 저들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들 좋은 대로. 저들을 다스릴 자들을 저들이 좋아서 선택해서 세운다. 뽑아서 세운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신정국가 안에서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반드시 여쭈어 봐야 되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사사시대의 등장도 그렇잖아요. 사사를 누가 선택하셔서 세우십니까? 하나님이셨거든요. 근데 왕을 세우는 일들을 저들 좋은 대로
뽑아서 세우는 일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당연히 엄청난 그런 그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거죠. 아비멜렉도 마찬가지죠. 왕이 되기 위해서 형제 70을 살해하는 그런 그 악행을 저지르는 것들을 전혀 서슴없이 버리거든요. 상상이 되십니까? 그 왕 되는 게 뭐라고 70명이나 한 바에서 뭐 살해합니까? 이건 정말 끔찍한 일이죠. 뿐만 아니라 세겜 사람들도 자기들의 유익에 따라서 지지하고 결정하는 이 말씀은 다 보지 않았습니다 말이에도 시간이 또 지나면 그들의 마음이 또 싹 바뀌어가지고 아비멜렉을 또 배반하고 저울질하는 거죠. 뭐가 더 자기들에게 유익한지. 그러니까 금방 배반하고 그러니까 굳은 마음들이 없는 거예요. 신의를 지키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죄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된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한 그분을 섬기지 않으면 또 그분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타락하고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온갖 악한 것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주일에도 말씀을 봤습니다만 홍수가 끝난 뒤 노아 식구들을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제 시작되면서 하나님 스스로 그러죠. 어려서부터 그 마음과 생각이 약한 게 인간이다.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시고 이게 인간인 겁니다. 노아가 그 당대 의인으로서 구원받아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죄악된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이런 인간들이 그나마 바르게 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또 그분이 주신 말씀 따라 생활하지 않으면 죄된 인간은 반드시 그에게서 온갖 악한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본적으로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죠. 나중에는 아비멜렉이 비참하게 죽죠. 여인이 던진 맷돌에 머리가 박살나가지고 끔찍하게 죽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을 아는데 힘써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힘써 알아라. 그냥 대충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힘써 알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청종해라. 청종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으로서의 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지 않습니까? 그분이 누군지 어떤 분인지 알아야 돼요. 이 인간이 도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가 그분이 누군지 모른다는 건 이건 도리가 아닌 거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건 그 인간으로서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죄악으로 인하여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믿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러니 그분이 주신 말씀을 청종이나 하겠습니까?
거기다가 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제대로 파악하겠습니까? 좌우를 분별할 수 있겠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영이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어요? 그러니 그들을 통해서 어찌 선한 것들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악할 수밖에 없어요. 타락할 수밖에 없고요. 온갖 악한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 저지르는 거 전혀 가책을 느끼고 갈등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한 바 위에서 베드로 형제 70명을 살해하는 이런 일들을 저지르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 거예요. 지금도 생각하면 이건 너무 끔찍한 일이죠. 내 왕이 되려고 그런 짓을 하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아마 인간의 악함은 끝이 없을 거예요. 어디가 그 악함의 끝인지, 정말 인간이 악해지려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인간이 바로 설 수 있는 것, 그건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타락해가는 인간 막을 길이 없습니다. 막을 길.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고,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건 선한 것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들에서 고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힘써하는 것, 그분을 섬기는 것, 그분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진데 여러분,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약함 막을 길이 없어요. 돌이킬 수도 없고.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점점 죄악으로 만연해 갈 수밖에 없고 점점 더 타락해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부름받은 이들이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렇진데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이 깊이 알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런 그 삶의 모습들이 아름답게 고백되어지고 또 지켜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